아버지 하나님, 시간 선생님께서 조명해 주시고 가르쳐 주셔서 지금 지금까지 주님께서 깨우는 사역을 하면서 말씀을 가르쳐 줬던 이 성결이 아름답게 잘 지내는 데게 은혜를 풀어주옵소서. 감사하며 다시 오실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 그 전에 설교 여러분들 거듭남에 대해서 다 들었죠? 니고데모 보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라고 했는데, 거듭남에서 핵심이 뭐냐면 위를 향해서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단 말이에요. 다시 태어나는 거. 근데 그 물이 뭐냐? 세례란 말이에요. 세례는 죽고 사는 거예요. 위를 향해서 다시 태어나려고 하면 이미 태어난 이 땅을 원하는 인간이 이 땅을 향해서 죽어야 위를 향해서 다시 태어나는 일이 가능하단 말이에요. 안 죽으면 안 돼요. 롯이 아내가 소돔을 향해서 죽지 않았기 때문에 거기서 지금 천사가 데리고 나가는데 돌아보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이제는 애굽을 향해서는 죽고 세례 받음으로 홍해 건넜잖아요. 홍해 건넜다는 것을 세례라고 얘기하잖아요. 그것은 지금 이 애굽에 노예했던 너는 이제는 죽었다. 이제는 약속의 땅을 향해서 갈 때 이 거듭남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약속 땅을 향해서 가는 사람들이 자꾸 뒤로 돌아보잖아요. 자꾸 애굽 얘기하잖아요. 애굽 때는 이랬는데 애굽 때는 저랬는데. 그 신기하지. 애굽에서 뭐 진짜 너무 잘 살고 대박 나고 있다가 그 오기 싫어하는 거 하나님 억지를 끌고 나와가지고 그런 소리 하면 이해하죠 우리가. 근데 애굽에서 노예하면서 살았는데 그 구질구질한 애굽의 삶을 왜 인간은 자꾸 애굽 때 얘기를 할까? 애굽을 생각하며 살까? 지금 이 땅의 교회 똑같아요. 뭐 이 땅에 뭐 있다고 잘 나가봐 뭐 하겠습니까? 이 땅에서. 가면 코로나에 또 뭐 이런 불편함이 너무 많은 거예요. 사실. 우리 제한된 육 안에 있으면서 속탄 일도 많고 몸은 점점 늙어가고 있고, 우리 하루 살아서 이튿날 일어나면은 더 새롭게 되고 하는 이런 인생. 그래서 뭐 좋다 하면 또 모르겠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걸 버리지 못하는 거예요. 뭐 쓸데없는 일 가지고 상처받았다, 다퉜다. 그게 가만히 생각하면 그건 별거 아닌데 뭐 그랬을까? 그건 남과도 아니고 부부 사이에 지금 천사들 위에서 봤을 때 우리가 이 땅에 사는 거 보면 이해 제일 못하는 것이, 야 그게 무슨 삶이라고 거기를 그렇게 소화하는 그런 거예요. 위에서 봤을 때. 근데 우리는 안 그렇다고. 우리는 이게 진짜란 말이에요. 정식이란 말이에요. 이 땅에. 그래서 죽으려고 안 하는 거예요. 애굽을 향해서. 그러니까 거듭이 안 되는 거예요. 결국은 홍해는 건넸는데 실제적인 죽음이 세례를 안 받았기 때문에 방에서 다 죽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물과 성령을 거듭난다고 위를 향해서 태어나는 것은 먼저 죽어야 되는 것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물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또 하나는 이게 아주 중요한 거예요. 세례는 죄를 없이 하는 거 아니라고 하잖아요. 죄 없이 하는 것은 홍해가 아니고 유월절 어린 양이에요. 먼저 유월절 어린 양을 경험하고 나서 홍해를 경험합니다. 그 다음이 세례예요. 죄 용서받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은 거 진짜 믿잖아요. 때문에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었다고 하는 이 사건을 믿는 순간 이것은 법적으로 진짜 예수님이 그 죄를 다 가져간 거예요. 용서받는 거예요. 이거는. 근데 문제는 죄는 용서받았는데 그 양심이 선하게 되지 않으면은 아무 의미 없단 말이에요. 문제는. 예를 들어서 선사님이 동생인데 돈을 얼마 빌렸어요. 우리가 지금 어떤 사역을 기가 막힌 것을 해야 되겠는데 아주 중요한 건데 이 빚 때문에 못하게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래서 제가 집 다 팔아가지고 그 빚을 갚아줬어요. 그럼 감동이잖아요. 맞죠? 때문에 이것을 내가 갚았다는 것을 얘기했을 때 이건 믿었을 때 더 이상 해선자민을 봤을 때 내 빚을 지잖아. 뭐 이런 개념이 없어요. 다 갚았잖아요. 맞죠? 그런데 이 갚아준 나를 향해서 정말 감사한 마음이 있어서, 야 이제는 집것이 다 팔아서 그렇게 하다니 정말 너무 감사해서
선교사님이 하는 그 사역에 내 생명 걸고 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한 사람은 양심이 선하게 된 사람이에요. 그런데 어제는 빚 갚았지. 아, 됐다 하고 왜 빚 갚아줬는지 분명히 얘기했는데 같이 사역하려고. 그런데 팔피고 저러나 자기 사업하러 가버렸어요. 그리고 돈 필요할 때 자꾸 도와달래 또. 그게 지금 이 땅의 교회예요. 양심이 선하게 되지 않은 놈들이에요. 죄 용서함 받은 이 사건이 예수님이 왜 나를 위해 죽어서 피 흘려서 죄를 사해 줬단 말이에요. 아들이 왕국에 들어가라고. 그 아들이 왕국에서 하나님이 만물을 창조한 완전한 그 목적이 제대로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아담이 하지 못했던 거 이름만 재놓고 하지 못했던 그 일을 나라 만든 일인데 그걸 첫째 부활에 참여시켜서 나라 망쳐먹은 우리를, 이 배신자들을 다시 와서 다시 그 나라 만들자고 요청하는 이 귀한 사역에, 그런데 우리 죄의 빚이 있으니까 예수님 와서 십자가에서 자기 피로 다 갚아줬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거 믿어서 어선 죄 사함 받았다. 그리고 다른 데 바라간단 말이에요. 인간들이 지 뭐 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또 다시 세상을 향해서. 왜 나를 위해 죽으냐. 아들이 왕고 오케이 이제는 그걸 위해서 올인하겠습니다. 이 사람은 양심이 선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세례가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해서 호소하는 거라고 해요. 어느 만큼 사는지는 사람마다 다르지만은 정말 아들이 왕국을 위해서 살지 않는 사람은 진짜 양심 개처먹은 거예요. 양심 하나도 없는 놈들이에요. 왜 이렇게 얘기했는데 아들이 왕국에 살지 않을까? 왜 인간이 이렇게 양심이 없을까? 하여튼 성경은 예수 얘기한 거고 예수님 뭐에 관한 거예요? 나라에 관한 거예요. 예수님 위해서 나라를 만든 창세기로 시작됐고 예수님 시작가 끝이라고 하면서 다시 엄마 약속하고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하면서 그 나라 가지고 올 예수 기다리면서 성경 끝났잖아요. 성경은 예수에 관한 거, 예수의 뭐에 관한 거, 나라에 관한 거예요. 그래서 그 나라가 뭔지를, 그 나라를 자꾸 죽으면 가는 천국으로 잘못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 나라는 어느 나라라고 성경에서 얘기하는 참나라, 아들이 나라에 대해서 지금까지 쭉 얘기했어요. 이 총결론을 오늘 냈어요. 그래서 다 알았는데 왜 인간들이 우리가 그 나라를 위해서 오래되면 살지 않을까? 그 이유가 사람들은 있잖아요. 내가 원하지 않는 것을 위해서 상대가 어떤 큰 희생을 했든지 그것이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면 있잖아요. 감동받지 않아요. 문제는 여기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제가 있잖아요. 셀량반 낚시 떼인데 너무 좋은 건데 그걸 내 차까지 다 팔고 그 먼저까지 가서 파이트리 해서 엄청 고생해가지고 딱 2개 사가지고 와서 선물 드린 거예요. 두 분한테. 야 이거 정말 고생하고 내가 사온 거라고. 근데 낚싯대란 말이에요. 두 분이 오히려 부담스러워요. 부담스럽다는. 만약 낚시 좋아하는 사람에게 이래 해봐요. 그렇지? 근데 두 분은 그거 좋아 안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건 낚시는 하셔서 뭐 해라고 이거. 낚시 좋아 안 하는 거. 근데 그걸 뭐 대충 사가지고 와서 주면 뭐 우리 지성이 아빠 주면 되겠다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렇게 고생해가지고 그렇게 비싼 걸 사다 팔고 와서 이거 나 줬다고 하면 부담스러워요. 난 원하지 않는데 이거 하지 이래 하지 말라고 좀. 맞죠? 문제는 여기 있어요. 원하지 않은 것을 위해서 상대가 아무리 큰 희생을 했을지라도 그게 내가 원하는 거 아니기 때문에 감동받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게 부담스럽다니까요. 예수님이 우리 위해서 피 흘리면서 죽으면서까지 주기를 원하는 그 나라인데 거기에 관심이 없기 때문에 감동을 안 받는 거예요. 우리가. 만약 예수님 성경에서 기록하기를 예수님 십자가를 지신 목적은 정말 이 땅에서 이렇게 힘들게 사는 우리 모두에게 다 부자 되게 하려고 다 대통령 되게 하려고 그래서 진짜 이 사실을 믿을 때 내가 부자가 되고 대통령 되고 막 예수만 믿으면 쫙쫙쫙쫙 나가고 예수만 믿으면 대통령 되고 예수만 믿으면 뭐 회사 사장이 되고 막 그랬다면 십자가 사랑 앞에서 성찬식 할 때 얼마나 울면서 감사하면서 주님 앞에 나도 위해서 정말 이렇게 고생하던 나를 주셨구나. 요즘에 뭡니까 새롭게 하소서
기독교 중의제무 있죠. 거기에서 간증하고 했던 중에서 간증 한 명 뽑았어요. 엄마가 단적해요. 아버지는 정신병이고 그런 집에서 아들로 태어났는데 이 사람이 나중에 대박 난 거예요. 야, 이 사람이 이 간증 들으면서 울컥울컥해서 사람들이 너무 감동받았어요. 많은 사람들이 여기서 소망을 받으면서 있잖아요. 막 힘을 얻는 거예요. 막 감동받는 거예요. 왜 감동받을까? 그래 힘들게 사는 공감이라 이런 거란 말이에요. 이런 거. 근데 예수님 십자가 달리신 주된 목적인 그 나라에 대해서 얘기하는 이런 부분에서는 감동이 없다고 해요. 관심이 없기 때문입니다. 관심이 없기 때문에 설명을 다 해도 감동이 없는 거예요. 오늘 말씀으로 얘기하면은 악한 양심에서 벗어나지 못한다. 그래서 이걸 이해하려면 우리가 성경에서 얘기하는 이 악한 양심이 뭔지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악한 양심. 하나님은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이 죄값을 다 갚아주셨는데 그것을 믿는다고 하는 주님의 자녀들을 향해서 지금 하나님이 가장 큰 아픔이 뭐냐면은 얘네들이 다 양심 없이 사는 거예요. 때문에 이 양심이 선하게 변화해야 돼요. 변하지 않는 한 우리는 절대 그 나라에 대해서 관심이 있을 수가 없어요. 히브리서 10장 19절부터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 죄를 다 용서해 줬기 때문에 우리가 당당하게 휘장을 지나 하나님 만나러 성소에 가게 되는 이런 담대함을 얻은 거예요.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이 육체를 주님이 찢었잖아요. 또 하나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뭘 뿌림을 받는 거예요? 19절에 예수의 피를 힘입어 얘기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 마음의 뿌림을 받아는 이 피 뿌림을 얘기하는 거예요.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 여기 핵심이 얘기하려고 하는 거 이거예요. 예수님 나를 위해 죽었다. 길 열어놨다. 갈 수 있게 됐다. 그래서 어쩌라고. 참 마음, 온전한 믿음으로 나가라. 양심이 선하게 되지 않는 사람은 절대 거기를 향해서 그 휘장 안을 향해서 성소를 향해서 참 마음, 이 참 마음이라는 참이 알레디노스라. 신뢰할 수 있는 변치 않는 진짜의 믿음이다. 이거. 온전한 믿음이라는 이 온전은 플레로포리아, 완전한 확신이 있는 그런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갑니다. 또 약속하시는 이는 믿으시는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굳게 잡고 39절까지 쭉 보면은 왜 이 10장 이 부분이 중요하냐. 이어서 11장의 믿음장이에요. 그 믿음을 얘기하려고 하는 것이 이 10장 내용이에요. 자, 우리 빨리 쭉 39절까지 쭉 봅시다. 24절에 서로 돌아봐 사랑과 선행을 경계하며 모이기를 태어난 사람처럼 그렇게 하지 말라.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 그리 해라. 계속 끝을 향해서 지금 얘기하잖아요. 그럼 모이는 것도 왜 모이라고 하는 거예요? 끝을 향해서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나가야 되는데 모이지 않으면은 예배 드리지 않고 말씀 듣지 않으면 그게 그렇게 안 돼요. 지금 자꾸 변하는 거예요. 26절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 죄를 범한 즉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고 이 진리가 오니까 진리. 도래할 아들이 나라를 와서 증거하는 것이 진리예요. 그리고 짐짓 죄를 범한다는 것은 뭐 여죄 저죄 교만해서 무슨 또 뭐 어째서 그런 걸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거기를 향해서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나아가야 되는데 그걸 버리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또 다시 배신 때리는 거 얘기해요. 다시 용서를 받지 못할 죄인데 이것이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다는 것은 용서 못 받는다 이거예요.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를 태울 맹렬한 불만이 있으리라. 그러면서 예를 들어서 야 과거에 모세가 얘기했을 때 그걸 피한 자들도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하고 죽었다. 하물며 29절입니다. 하나님이 아들을 짓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가 당연히 받을 형벌이 얼마나 더 무겁겠느냐 너희는 생각해라.
아들을 짓밟은 거예요. 그 뒤의 내용은.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이 피를 부정한 것을 얘기했다. 뭡니까? 아들이 와서 우리를 위해서 죽었는데 죽은 아들을 다시 짓밟는다는 거. 아들이 와서 우리를 위해서 피 흘렸는데 그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겼다는 거 뭡니까? 아들이 십자가에 지신 그 목적인 그걸 바꿨을 때 그것이 아들을 밟는 거예요. 짓밟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흘리신 그 피의 목적이 뭔지 그걸 다른 데로 남용하면서 살아갈 때 피를 부정한 것으로 이기는 거예요. 이 십자가 사건 전체까지도 다 이 땅에다가 적용해서 목적으로 두고 하는 거 다 이런 죄를 범하는 거예요. 이런 우리 예수님 편에서 한번 생각해보세요. 와 죽었는데 왜 죽었습니까? 아들 나라 주려고. 근데 이것들은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아들 나라 관심도 생각도 없고 그걸 위해 살지도 않고 어떤 사람 몰라서 그렇다 치고 알아도 그걸 위해 살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 보혈 때문에 가게의 모든 저주 다 끊어졌고 또 뭐 우리 가정 뭐 진짜 망할 놈이 가정이었는데 예수 믿고 나서 보혈로 스쳐서 보혈 뿌린다잖아요. 피를 아무데나 뿌려요. 피를 모르고 하는 게 성도들은 모른단 말이에요. 예수 피 뿌린다고 하잖아요. 예수 피. 그거 우리 뿌리는 거 아니에요. 피는 누구를 향해서 흘렸습니까? 위의 성전에서 흘렸대요. 하나님을 향해 흘리는 거예요. 왜? 우리 죄 때문에 피 흘리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 얘네 다 심판 받아야 되는데 내 피 좀 보세요. 내가 야네를 위해 죽습니다. 이 피 보시고 그래서 문서를 쭉 밖에다 받았잖아요. 누가 봅니까? 하나님이 보낸 죽음이 사사가 보고 지나가는 거예요. 내 보자고 하는 거 아닙니다. 그거. 누구 때문에? 내 죄 때문에. 이 피는 어디 한 가지 심판받지 않도록 우리 죄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흘리는 거예요. 이거는. 이거 우리 아무데나 뿌릴 거 아니에요. 그 마귀인데 뿌리는 거 아니란 말이에요. 마귀는 예수 이름으로 줬고 그 피는 위에 성전에다 흘리는 거예요. 깜박게 하면서 자꾸 예수 피 뿌린다. 권사님이 뿌린다 해서 뿌려지는 것도 아니지만은 그 피를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 그래. 왜냐하면 이런 것 때문에 결국은 진짜 피 흘린 목적인 그것이 흐려진다니까요. 다른 데 자꾸 관심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애들 공부시키겠다고 공부 잘해라고 여러 가지 해줬다고 하는데 부모가 얘는 그걸 그 공부에 쓰지 않고 있잖아요. 아니 아이패드를 자꾸 게임 넣는데 그쪽으로 야 이 아이패드라는 게 공부하면 영 좋다 뭐 무슨 공부에 좋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 있잖아요. 공부하는데 좋은데 야 이거 있잖아 이 유시 놈이 아이패드를 넣으면 얼마 좋고 자꾸 그런 쪽으로 얘기하면 다 망하게 하는 거예요. 이거. 자 이어서 이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을 이기고 이런 사람의 발을 형벌이 무겁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30절에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하시고 또 다시 주께서 그의 백성을 심판하리라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아노니 하나님이 이런 사람을 향해서는 나중에 원수 취급하는 거 이런 거. 살아계신 하나님 손에 빠져 들어가는 것이 무서울진저 전날에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고난이 큰 싸움에 견뎌낸 것을 생각해라. 제일 처음 이 사람들이 참복음 받았을 때 큰 고난이 있었는데 그 아들이 왕국을 해서 살기 때문에 그런 핍박 뭐 감옥에 갇히고 매 맞고 빼앗기고 하는 그 많은 그런 부분들을 견뎌낸 거예요. 그것을 33절부터 쭉 설명한 겁니다. 36절 너에게 인내가 필요하면 너희가 하나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다. 이런 핍박이 있는데도 끝까지 인내해라. 왜? 뜻을 행한 다음에 약속이 있다. 그 약속을 받기 위한 것이다. 잠시 잠깐 보면 오실 리가 오시린지 하지 아니하리라.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렇게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믿음 얘기하면서 뒤로 물러가지 말라고 하는 그럼 이 믿음은 무슨 믿음인가? 앞으로 향해서 나가는 믿음이에요.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는 믿음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어서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당할 자가 아니고 어디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번위신, 이쯔위신 이르는 믿음 뭡니까? 약속의 땅을 향해서 그것을 믿는 그 믿음 때문에 지금 현재 여기서 핍박이 있지만은 끝까지 견디면서 그 나라를 향해서 침노하는 믿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이것이 지금 앞에서 19절 다시 보세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어나니 이르는 어디 이르는 거예요? 성소에 가서 하나님 만나러 간단 말이에요. 하나님 만나러 가는데 성경에 하나님께 나올 때 빈손으로 오지 말래요. 빈손으로.
그래서 우리가 예배 때 뭐 헌금하잖아요. 그건 당연히 해야 되겠지만 하나님의 의도하는 것은 내게 나올 때 빈손으로 오지 말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도 하나님께 나갈 때 빈손으로 안 나가요. 그럼 뭘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실제로 뭐 들고 가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도 실제로 들고 갑니다. 나라 가지고 가는 게 나라. 예수님이 재림한 다음에 왕국 만들잖아요, 천년왕국. 거기서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왕노릇 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나라 만들잖아요. 그리고 나라를 예수님이 하나님께 바친다고 하잖아요, 맞죠? 때문에 우리 데리고 가는데 빈손으로 안 가고 나라 만들어서 가는 거예요, 우리가. 성전에 들어가는데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나아가자.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이 마음에 핏부림을 받아서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 받았기 때문에. 근데 문제는 우리가 지금 마음의 핏부림을 받아서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지 않은 거예요. 악한 양심이 그 본질이 나옵니다. 인간이 그 본질. 아담은 제일 처음에 창조했을 때 양심이 악했어요, 선했어요? 처음에 선했죠. 왜? 예수님이 형상대로 지금 받았기 때문에. 그런데 그 양심이 언제 악하게 됩니까? 사단이 와서 꿰잖아요. 네가 먹는 날에는 하나님처럼 된다고 하는 것은 선과 악을 구분하는 그 기준이 네가 된다. 네가 그 절대자가 된다 이거예요. 제가 지금 손님으로 여기 와 있는데 맞죠? 와서 이 집의 절대자가 되려고 하면 안 되죠. 내 집이 안 돼. 와서 빙장 바꿔라는지 아이 먹어가지고 이런 거 갖다 버리고 예를 들어서 하여튼 이래봐요. 그것도 정신병자 아닙니까 그거? 이 집의 절대자는 내가 아니에요. 내 생각대로 이거 하면 안 됩니다. 이 선과 악, 이게 선과 악이라는 게 내 보기에 이게 좋다, 저건 나쁘다고 하는 그 기준이 내가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이 뭐인데니? 이 집 주인이 봤을 때 이 상이 무겁지만 좋다면 좋은 거예요. 그거. 아들을 위해서 만든 이 세상에 아담을 지키라고 줬는데 여기서 지가 절대자 하면 어떡합니까? 예수님 보시기에 선과 악이 기준이 되어서 그래 돼야 되는데 이 따지 쓰는 노소리가 주제넘게 여기서 지 회사 만들려고 한 거예요. 그 하나님처럼 되게 된다고 하는 그것 때문에 따쳐먹은 그 자체가 있잖아요. 아들이 이 나라에서 지가 여기서 왕노릇 한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이것이 막 이게 넘어갔잖아요. 아들이 나라가. 우리가 진짜 우리가 헤쳐먹은 거예요, 이거. 너무 악한 거예요, 지금. 그때 그냥 불순종한 어떤 그런 걸 넘어서서 막 기쁜 곳에 그 죄악은 뭡니까? 양심이 악해진 거예요, 양심이. 본질은 아들이 나라를 헤쳐먹은. 그게 가장 큰 악한 양심이에요. 이런 우리를 다시 회복하는 그 나라에 초청했다니까. 그냥 쉽게 초청장 보낸 거 아니고, 우리가 배신했던 그분이 와서 죽음으로 그 피로 이것을 이룬 거예요. 그리고 초청하는 건데, 이 초청받은 놈들이 그 피를 샌도 같은 데를 쓰고, 그러니까 하나님 내가 원수 같겠다고 하는 거예요. 내 아들이 원수 같겠다는 거예요. 내 아들 너를 피 흘렸는데 니 이 피를 이렇게 짓밟아? 그래서 그 나라를 향해서 살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이 원수 취급받게 되는데, 이 양심이 선하게 돼요. 양심이 선하게 되면 있잖아요. 내가 지은 가장 큰 죄악이 바로 이 배신 때린 거였구나. 그리고 또 어떻게 내 배신 때린 이 세상에 마음을 두고 여기가 목적이 된 그런 삶을 어떻게 삽니까? 그렇게 했다가 양심이 괴로워서 양심이 너무 찔려가지고 할 수 없는 거예요. 그 회개하고 하면서 아들이 초청하는 그 나라를 향해서 올인한단 말이에요. 그걸 향해 침노한단 말이에요. 사도 바울처럼 거기를 푯대로 삼고 뒤에 것은 잊어먹고 앞에 것을 향해서 부르신 상을 향해 쫓아가니까 인생 다 끝났을 때 사도 바울이 자기 인생 돌이켜보면서 선한 싸움을 싸우고 믿음을 지켰고 이제는 아무 것은 의의 면도가 받는 것이다. 그런 얘기 하잖아요. 자, 그러면서 이제 11장에 나아가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 실상에 보지 않는 것들이 증거니 하면서 그 나라를 향해서 살았던 그 믿음의 사람들이 모든 내용들이 지금 나오는 거예요. 40절까지 11장 여러분들 돌아가서 깊이
묵상을 해보세요. 자, 히브리서 3장 1절에 이런 부르심입니다. 우리 부르심이 이런 대가 지불하고 부른 부르심인데 3장 1절에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 사도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해라. 그는 자기를 세우신 이에게 신실하기를 모세가 하나님 온 집에서 한 것 같이 하셨으니 그는 모세보다 더욱 영광 받을 만한 것이 맞지. 중요한 거 이겁니다. 집 지은 자가 그 집보다 더욱 존귀함 같으니라. 집마다 지은 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라. 또한 모세는 장래에 말할 것을 증언하기 위하여 장래에 말할 것이 있습니다. 이것을 증언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온 집에서 종으로 신실했다. 종입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 맡은 아들로서 그와 같이 하셨으니 예수님을 위해서 창조한 이 세상이잖아요. 본래 그분이 거란 말이에요. 성경에 아들 얘기해서 창속자라는 뜻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성경에 그 아들 뭐 아내 뭐 한 몸 이런 부분들 얘기할 때 있잖아요. 빛 등 이런 것은 위의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 땅의 어떤 관계나 이 땅에 우리가 쉽게 접할 수 있는 그런 걸 통해서 얘기해야 감이 오니까 그 설명한 거지. 하나님의 아들 된다고 하는 것도 왜 딸이라 된다는 말을 적었습니까? 아들. 주님이 이것은 뭐 어떤 성별을 얘기하는 거 아니란 말이에요. 성경에 아들 했을 때는 뭘 얘기한다고요? 상속자. 상속받을 자라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만물은 아들을 창조했기 때문에 아들이 그래서 상속받는다고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집 맡은 아들로서 그와 같이 하셨다.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우리는 그의 집이다. 자, 지금 모세가 충성했던 과거의 이스라엘 그 사건하고 예수님이 와서 하신 이 사건하고 대조하며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래야 우리가 더 이해되니까 무슨 대조냐면은 그러므로 7절에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기억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거기서 너희 열조가 나를 시험하여 증언하고 40년 동안 나의 행사를 보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 시대에게 노하여 이르기를 그들이 항상 마음이 미혹되어 내 길을 알지 못하는도다 하였고 이거 하나님의 한탄이에요. 어째 저것들은 저렇게 내 마음을 모르냐 이거예요. 내 이 길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자꾸 마음이 미혹된단 말입니다.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이 안식의 약속은 하나님이 맹세하며 주려고 한 약속인데 이제는 하나님 맹세하며 절대 저것들에게 놔주겠다고 하는 거예요. 얼마나 화나서 그러겠습니까? 그래서 과거에 모세 때 이 사건 하나님이 맹세까지 하면서 노하셨던 이 사건을 통해서 지금 얘기하려는 것이 아들을 피 흘리면서 지금 우리를 이끌고 가는 이 길 어째 너희 마음이 계속 미혹돼서 내 이 길을 알지 못하느냐 하는 이런 한탄이에요. 주님이 교회를 향한 한탄이에요.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이게 악한 마음이래. 이 믿지 않는다는 거 뭘 믿지 않는 거예요. 이르는 믿음 뒤에 11장 얘기했던 그걸 향해서 그걸 진짜 그 약속을 믿고 이걸 해날려 죽었구나 하고 그걸 믿고 그걸 위해서 사는 사람이 진짜 믿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믿음에서 떨어나가지고 악한 마음이 들어가가지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떨어질까봐 하나님 너를 향해서 원수 갚는 자가 될까봐 조심해라는 거예요. 14절에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자, 하나님이 너무 노하셨는데 그럼 그들이 왜 안 믿었냐 말이에요. 네, 마음이 미혹됐단 말이에요. 마음이. 우리 그 현장 한번 가봅시다. 하나님이 모세를 훈련 40년 시키고 다시 보내서 그 다음에 애굽 전체 큰 재앙 내리고 앞으로 내 아들이 이렇게 죽을 것이라고 하는 열절 어린 양 피 발라서 그리고 홍해 가르고 그리고 나와서 산에서 하나님 친히 강림하셔서 법을 주시고 그래서 이제 거기까지 갔는데 그놈들이 씨다 하는 소리 듣고 그거 가자 얘기하는 거예요. 야 정말 인간이 악하도 이런 악한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지금 정말 가정이 어려운데 그렇게 고생해서 어찌하든지 자녀 출제시키자고 남들이 그 과외하는 선생 나는 청할 능력도 없는데 그래도
산 한 번 더 가면 되지 하서 또 뭐 파고 뭐 하여튼 그래서 과외거 시켜가지고 그래 하는데 어느 날 이놈 새끼 아이패드 사달라 그래. 야 우리 집에 무슨 아이패드 살 돈이니 이 상황 다 알면서. 그러니까 이놈 새끼 하는 얘기가 아이 사주면 그게 아니다. 엄마가 지금 네 학교 가는 이걸 그렇게 귀히 여기서 지금 이렇게 고생하는 그 엄마인데다가 어떻게 차마 그런 말이 나오냐 말이에요. 여기 양심 없는 거예요. 정말 악한 거예요. 그래서 아이패드 타고 싶다 그 마음은 이해하겠다만 그렇다고 해서 이런 말 함부로 하는 거. 엄마가 제일 귀히 여기는 거, 엄마 제일 무서워하는 거, 네 공부 못할까 봐 안 할까 봐 하는 이거 제일 짜요 하는 거 하면서 어떻게 그 앞에서 이런 얘기나 하는가 말이에요. 이 현장에 들어가 보세요. 지금 하나님이 노예하는 이놈들을 아브라함과의 언약을 기억해서 꺼내왔잖아요. 그리고 딱 대밑에까지 왔는데 어떻게 그냥 아이 가자 이런 소리 나오는가 말이에요. 얼마나 악합니까? 죽으면 죽자. 하나님 이렇게 우리를 해주는데 가 죽자. 그래 또 우리 가자. 이거란 말이에요. 믿음은 양심과 함께 가는 거예요. 양심이 떨어지면 믿음이 파손돼요. 우리 인간이 가장 큰 죄가 있잖아요. 아들이 나라를 헤쳐먹고도 시침이 뚝 떼고 그만이. 그런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면서 또 초대했는데 그 예수님이 원하는 그 아들이 나라를 있잖아요. 원하지도 않으면서 뭐 예수만 원한다, 예수만 사랑한다 하면 개소리예요. 이건 사람 놀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고 얘기하면서 갔다 다시 오마. 내 너 보고 싶어서 다시 와야지야. 이렇게 얘기한 거 아니란 말이에요. 내 갔다가 나라 가지고 오마 했단 말이에요. 나라 가지고. 그 나라에 내 있는 곳이 너도 있게 하리라고 하는 이거 약속하고 가신 거예요. 그러면 정말 그분을 원한다면은 그분이 그렇게 짜고 하는 진짜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는 거기다 좀 같이 관심을 가지고 가야지. 엄마 사랑한다며 그럼 엄마가 그렇게 큰 소원이니 대학 가는 건데 좀 머리 아예 따라가더라도 좀 머리 싸매고 하는 어떤 모습 보여도 이건 진짜 양심 있는 놈이란 말이에요. 누가 공부하기 좋아해? 싫어해도. 그 아이 보이는 그 나라 그걸 위해서 우리 살아나고 하는 거 힘들죠. 이해돼요. 그런데 성경이 말씀이 그러니까 이 양심 때문에 빨려고 하고 그걸 위해서 살려고 하고 하는 이 모습 보여라고 해요. 하나님 앞에. 그 양심 때문에 진짜 믿음으로 보여지게 하시는 거예요. 안에서 소원이 생기는 거예요. 이제는. 그 전에 제가 이런 얘기 많이 들었어요. 맨날 천년왕국 얘기하고 어째 그쪽으로만 얘기해. 내가 그쪽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고 성경이 얘기하는 게 그거니까 그 성경 제대로 풀면 그거밖에 안 나온다고. 그럼 방법이 없다고 나도. 신구약 성경 짜면 예수 나오고 예수 짜면 피 나오고 피가 설명하는 것이 어디냐. 아들이 나라란 말이에요. 왕국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맨날 천년왕국 얘도 그 나라를 위해 살지 않으면서 그러면서도 맨날 그 얘기하는데 좀 살면은 왜 얘기하겠어요? 안 얘기해도 되지. 참 우리는 있잖아요. 딱 그래서 내가 유리한 쪽으로만 선택하기를 원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희생한 것조차도 내가 유리한 쪽으로 내가 원하는 그쪽으로 붙여서 하면은 감동받았다고 울고 하는데 알고 보면은 진짜 그 사랑 때문에 감동하는 거 아니란 말이에요. 내가 원하는 뭔가 그걸 했기 때문에 감동받는 거예요. 그런데 유일하게 내 유리한 쪽을 선택하고도 칭찬받는 일이 있고 내 원하는 그걸 선택했는데도 정죄받지 않는 일이 있단 말이에요. 유일한 거. 그것이 아들이 나라는 거예요. 상 받기를 위해서 믿는 그 믿음이 하나님 기쁘게 한대요. 그 상급의 나라, 그게 진짜 우리에게 유리한 거예요. 사실은. 다음에 우리 기회 되면은 이 뒤에 부분은 성경에서 빼지 말라고 더 하지 말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자, 오늘은 이 양심 부분. 그 결론이 뭐냐면 우리가 뭘 인정해야 되냐면 모든 인간은 저를 포함해서 다 마찬가지예요. 내가 정말 악한 놈이구나. 이 양심이 정말 너무 악한 거구나. 이것을 말씀 통해서 있잖아. 조명이 돼야 돼요. 인정해야 돼요.
우리 악한 양심이라고 하는 우리 악하다는 그 본질이 아들의 나라를 헤쳐먹은 이건데 이게 본질인데 그래서 마음이 비부름을 받아서 양심이 선하게 되면 있잖아요. 야 정말 우리 못할 짓 했구나가 나와야 돼요. 그래야 더 이상 이 세상을 향해서는 있잖아요. 마음 안 주려고 마음 조금만 주고 살아도 있잖아요. 이 양심이 꺼려가지고 정말 주님 앞에 죄송하다고 그걸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양심이 어떻게 선하게 되냐면은 마음에 그 핏뿌림을 받으면 된다. 마음의 핏뿌림을 받는다는 것은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피 흘리신 이 십자가 사건을 진짜 이렇구나 이런 배신자를 위해서 흘렸구나를 알게 될 때 핏뿌림을 받았다고 하는 거예요. 다른 길이 없어요. 우리가 아버지 앞에 기도해야 돼요. 기도하면 주님 진짜 주세요. 마음의 핏뿌림을 주세요. 마음의 핏뿌렸다는 것은 있잖아요. 어떤 표현입니다. 그만큼 네 마음이 십자가 사랑 앞에서 무너지는 감동받아서 더 이상 이 땅을 원하는 그 모든 것이 다 무너지는 그래서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었을 때 나도 이 땅을 향해서 죽었습니다. 예수님 부활할 때 나도 그 부활의 그 나라를 향해서 아들이 왕국에서 살았습니다. 이제는 그걸 위해서 삽니다 하는 이런 마음의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내가 그도 함께 십자가 못 박혔나니 하는 이거는 있잖아요. 이 마음의 핏부림 받아서 정말 주님 생성을 이 땅을 향해 죽었습니다 하는 이런 거예요. 이거는 요거는 진짜 우리가 뭐 신용할 수도 없는 거고 실제로 돼야 되는 거예요. 그걸 주님 앞에 구할 때 주님 진짜 주십니다. 예수님 십자가 보면서 정말 내 죄가 얼마나 큰 것이었는지 아들이 나를 해먹은 죄가 얼마나 큰 것이었는지를 십자가를 보면서 알게 해주시고 십자가를 보면서 이 양심이 좀 살아나서 양심 있게 사는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까지 왔는데 믿음 없어. 믿음은 없지만은 야 하나님 이렇게까지 했는데야 가족들도 우리 가족자야. 너무하다 돌아가자고 하면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돌아가자 그런 소리 나오니 어떻게 모세가 이렇게 우리 아버지처럼 이렇게 했는데 모세 앞에다 대고 그런 소리 나오냐 말이에요. 그거 우리 할 소리 아니다. 죽더라도 가서 죽자. 이런 양심이 아들의 왕국을 향해서 살려고 하는 이게 돼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십자가 사랑 앞에서 되어지는 거예요. 그럴 때 나는 마음의 핏부림 받았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 핏부림 받으면은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 받았으니 이 땅을 향해 죽고 위를 향해 사는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함께 나아가게 됩니다. 진짜 알긴 아는데 이렇게 심각하게 아니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 없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도와주세요. 용서해주세요 하고 십자가를 알게 해주세요. 내 마음의 핏불을 받아서 내 양심 좀 회복되게 해주세요. 이걸 위해서 정말 생명 걸고 기도해야 돼요. 우리가. 아까 제일 처음에 얘기했잖아요. 빚 다 갚아줬는데 이걸 믿으면은 더 이상 내 빚 없어. 다 합니다. 근데 양심이 회복되지 않은 놈은 그냥 또 자기 일 하려고 한다고요. 각기 제 길로 간다고요. 십자가 사건을 믿는 우리는 죄뿐만 아니라 이 양심이 핏부림 받아서 선하게 되는 그걸 위해서 여러분들 응답 받을 때까지 더 큰 기도 제목이 없어요. 지금 자기 자신을 위해서라면 가족을 위해서 다른 사람 중보기도 할 때도 있잖아요. 이걸 위해서 정말 간절히 기도해야 돼요. 좀 생각해보세요. 만약 이 땅의 교회 성도들이 이 양심이 이렇게 회복이 되어서 그래 됐다면은 야 정말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무슨 세상하고 타협하고 뭐 그래 나가겠습니까? 완전히 바뀌죠. 양심이 회복되면 교회가 예수님이 오실 때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종려는 나무를 흔들면서 아멘 주 예수 오시옵소서 하게 되는 거예요. 양심이 회복된 사람들은 정말 주 예수님을 환영합니다. 그 예수님 와서 나라 만드는 그걸 위해서라면 있잖아요. 모든 걸 다 드리기 원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 양심이 소유자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네. 아버지 하나님 십자가 앞에 보이는데 이것은 진짜 발생한 사실인데 그 십자가 그 사건 앞에서 예수님 그 보혈 앞에서 우리가 이렇게 무감각하지 않고 그 십자가 보혈이 목적인 그 나라를 향해서 감동받으면서 그 나라를 위해서 원하는 그런 선한 양심이 소유자가 되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지금 그걸 위해서 우리 마음에 핏부림을 받기를 원합니다.
십자가 서고에 담긴 참 그 사랑이 뭔지, 그 소원이 뭔지, 하나님의 길이 뭔지 그 십자가를 통해서 다 알고 우리 악한 양심이 다 무너져 내리고 선하게 되어서 그 나라를 향해서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침노하는 자들이 다 되게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하며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